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물들 중에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동일한데,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그런 사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들 수가 있겠지만은 이 계절에 걸맞게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고목과 나목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목과 나목은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상으로는 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서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고 아무런 열매도 맺혀져 있고 여의지 않고 앙상한 나무의 형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에는 똑같은 나무고 그렇게 생명 없는 나무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게 너무나도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목나무는 이미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라서 버려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 겨울을 지난다 할지라도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새봄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모양으로 모든 것이 벗겨진 상태의 나목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벗겨진 상태, 그것을 보면 똑같은 상태이지만, 그러나 고목처럼 차가운 바람을 견뎌내는 겨울을 똑같이 떨면서 지내고 있지만 분명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목에게는 멀지만 새로운 봄에는 다시 새로운 잎이, 새로운 과실이 그 나무에 열려지게 된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벗겨진 것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모든 것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 나무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바람에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벗겨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조명하므로, 그 백성들이 현재는 완전한 절망의 끝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새봄에 소망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고목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목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 역사의 이야기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역대하서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 역대기서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한 가지의 주제, 그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난의 현실을 어떻게 소망 가운데 극복할 것인가, 또 그 소망으로 날마다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미래의 비전에 대한, 미래의 소망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역대기서의 주제가 바로 가장 압축적이고 명확하게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이 역대기서의 마지막 오늘 36장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대기서에는 이 남유다에 계속해서 세워지는 왕들이 과연 어떻게 비전을 향해서 잘 가고 있었는지, 한 명 한 명들의 왕들의 모습을 조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관점은, 아주 중요한 관점은, 과연 이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제대로 여기면서 삶의 온전한 예배의 삶을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역대기서가 여러 왕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등장시키면서 주목하고 또 그것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가장 성전 중심의 개혁을 단행했던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 그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펼쳐지게 되는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완전 쇠락해가는 장면,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과정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요시야가 갑자기 죽게 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의 정세에 따라서 나라의 왕들이 수시로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야에게는 바로 이 네 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변의 정세에 따라서 그 아들들이 뒤죽박죽으로 다시 왕으로 올라가고 또 왕이 바뀌고, 결국 이런 모든 과정 속에 3개월 동안 혹은 11년 동안, 다시 3개월 동안, 또다시 11년 동안 이러한 시간의 패턴의 반복으로 왕들이 바뀌어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그러한 속에서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가고 있는데, 성경은 이러한 정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왕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물론 정치적인 상황이고 외세적인 상황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36장은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던 악한 왕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끊임없이 추락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조명해 주면서, 그 결과 처참하게 왕위를 잃었고 나라가 운명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점을 조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현실을 맞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외면했던 그들의 삶의 결과다라는 점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운명을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다 맡기셨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해 줍니다. 당시에 신흥 강국이고 최대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에게 모든 것이 정복당하게 되는, 그래서 나라의 모든 것이 그 정복자의 손에 다 쓸려가는 그러한 역사의 단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나라의 장래인 청년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냥 무자비하게 죽어나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전혀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러한 현실을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의 장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꿈꿀 수 있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소망을 이 어려운 가운데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차단되고 있는 그런 단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기명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자랑했고 그토록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었던 이 성전이 완전히 그들의 손에 회파당하고 불살라지고, 그것을 가득 채웠던 많은 기명들이 다 빼앗겨가고 약탈당하는 이러한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의 손에 다, 갈대아 사람의 손에 다 붙이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백성들의 처참한 역사는 동일한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서에서도 똑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역대기서의 마지막 피날레는 열왕기 상황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22절 그리고 23절의 9절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다는 데 중요한 우리가 묵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역대기서의 가장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는 새 봄의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고난의 현실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기서의 저자는 이 본문에서 사람의 계획, 사람의 방식,
그것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실패하고 무너져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도저히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또 그 섭리하심으로 인한 새로운 소망이 분명하게 대비되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야말로 철저하고 완전하게 벗겨졌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엿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단 하나의 나뭇잎도 매달려 있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와서 완전히 벗겨진 그러한 나목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상태입니다. 정말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누군가 말했듯이 정말 완전한 절망의 나락으로 스스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세워지는 왕들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든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비록 3개월로 세워진 왕들, 그 3개월간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악한 행실을 얼마나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외형적으로 보면 나라가 힘없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작 그들이 이 처참한 현실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말씀에 거부했던 결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서의 저자는 이 참한 현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결말, 새로운 피날레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되지 못하지만 그들에게는 분명 그들의 힘과 능력 밖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들의 장래, 그들의 새로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분명하게 예비되어져 있고 그것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벗겨진 나무처럼 되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결코 완전히 말라 죽어버린 고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 그런 역사의 찬바람을 무기력하게 맞아 그저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이지만, 오늘 본문 22절의 이 이하의 짧은 구절의 말씀은 그들이 고목이 아니라, 죽어 비틀어진, 말라 비틀어진 고목이 아니라 비록 다 벗겨진 나목이지만 새로운 소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그들이 전혀 다른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록 계속되는 고난으로 더 심각해지는 고난의 상황 속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소망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인생의 장래, 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지금도 차곡차곡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하도록, 그래서 그 확신을 붙들고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어떤 절망의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절대적으로 그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한 고난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힘없음 혹은 무기력함보다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들을 비웃었고 그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바로 이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 어려움, 이러한 것들은 결국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절망의 끝에서 소망의 새로운 싹을 틔우는 데 있어서도 다른 어떤 일을 찾기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유로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일부분 소망이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소망, 참된 안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드는 믿음,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절망에서 그들이 고목나무가 아니라 벗겨진 나목임을 알게 해주는 이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절망의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새로운 소망이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이하의 이 새로운 소망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정복자 고레스 왕으로부터 그의 칙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와 동시에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 단면으로 일어나는 것, 역사의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장래가 그들에게 펼쳐진다. 그들이 꿈꿀 수 없었던, 도저히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인생의 새로운 비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역사의 한 단면, 역사의 한 우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주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정복자인 고레스 왕 역시도 이 칙령을 내리면서 이 칙령이 자신의 어떤 선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 나라를 맡기신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 모든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셨고 그 주역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칙령 속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회복, 그 땅을 고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고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방왕 고레스의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또 이 일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있고 다 사라져 버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삶의 언저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드는 믿음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싹 틔우는 생명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도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붙드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붙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이 다 벗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철저하게 붙들고 있다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장래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모양새로 보면 고목 같을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고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일시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잠시 허락하신 고난의 때에 그저 다 벗겨진 나무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다시 싹트게 되는 순간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이 시기에 잘 인식하고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역대기서 저자는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역대기서의 저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절망이고 다 쓸려나가는 상황, 모든 것이 다 그냥 빼앗겨버리는 순간, 약탈되는 그런 순간이지만 이 역대기서의 저자는 이 역사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황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안식을 누리게 되는 새로운 70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또 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의 측면이 분명 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측면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꿰뚫고 보아야 하는 것은 그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 그 심판의 목적이 우리를 황폐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진정한 생명과 안식을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심과 그런 방편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이러한 고난을 연속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상황을 겪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서 저자가 이러한 고난을 황폐가 아니라 땅의 안식이다라고 인식하는,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15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일에 모든 것을 해석하는 첫 번째 이 안경, 이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할 신앙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안경은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바로 이 아끼사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순간을 살아내는 그러한 인생의 순간들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아끼시는 마음, 우리를 동정하시는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복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때로는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이러한 고난의 때를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안경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환난이나 적신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바로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이 확신으로 사도 바울은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끼시기에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이 순간에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을 때에 이 고난의 때도, 이 어려운 때도 다 해석이 되어지고 그것이 소망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변함없는 확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고목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목과 같은 인생으로 비록 다 벗겨져도 새로운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과 절망의 그림자만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벗겨져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목이 아니라 나목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또한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그 어떤 절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앞에서, 또 그 사랑의 소망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에 고목이 꿈꿀 수 없는 새로운 봄의 꿈과 소망을 나목인 우리는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찬 인생의 겨울바람을 똑같이 떨면서 보내는 것이지만 고목과 같은 인생에게 있어서는 처절한, 쓸쓸한 그러한 차가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나목인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에 대한 오히려 춤이 되고 기쁨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는 몸짓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고목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을 믿고 바라보는 나목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고목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목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